예, 오늘은 사회봉사주일입니다. 사회봉사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이유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구원 그러면 개인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 같습니다. 내 개인이 구원받고 천당 가는 것, 또 교회 안에 우리 신앙이 늘 머물러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우리가 좀 교회 안에 머문 개인주의를 좀 넘어서고 교회 안에 있는 신앙을 좀 넘어서서 사회를 보고 역사를 좀 보는 이런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회봉사주의를 정하고 오후에는 이제 다 나가서 여러 파트로 나누어서 우리가 봉사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또 사회봉사라고 하면 봉사라고 할 때는 이건 주로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웃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 뭔가 아웃사이드에 있는 사람들 쪽으로 우리가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이번 주에 묵상을 하면서 이 사회봉사주일, 이 사회봉사의 개념을 다윗의 행적과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시면 광야를 떠돌고 있는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약 한 400여 명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빚진 사람들, 요즘으로 말하면 부도가 나서 도망간 사람들, 그 다음에 마음의 원통을 품고 있는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 같이 한 400명이 모여서 아둘람 굴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봉사주일의 원조, 창시자는 이 다윗이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아주 친숙한, 오늘 사회봉사주일에 아주 적합한 그런 본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 다윗의 짧은 한 순간의 역사가 아니고 다윗의 적어도 왕이 되기까지, 심지어는 왕이 되고서도 전 삶의 그의 통치의 중심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이 다윗의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우리가 점검하면서 사회봉사 의미가 뭐며 그 구체적인 실천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피고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울이 왕된 지 2년 차에 그냥 하나님께서 사울은 끝났다, 이제 다윗을 왕으로 기름을 부어라 해서 자기 의사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뭐 다윗이 그런 걸 꿈꾸고 뭐 그걸 시도하고 뭐 의도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가 왕자에까지 나아가기까지는 10수년의 시간, 뭐 길게는 22년의 시간이 걸리긴 했습니다만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다윗이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부터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고통의 삶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왕으로 기름을 부었다면 탄탄대로로 가게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을 것 같은데 전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고 광야로 내몰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 다윗이 이 광야로 내몰려서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를 잠깐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실로 그리고 이 기브아에서만도 벌써, 원래 이제 실로가 수도인데 사울이 기브아에 와서 많이 통치를 했기 때문에 기브아에서만도 다윗이 사울에게 살해당할 뻔했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앞에 앉아 있는데 사울의 마음속에 저놈을 내가 벽에다 박으리라, 꽂아버리리라, 그래서 단창을 집어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목동 출신이고 사자하고도 겨루던 이런 솜씨가 있어서 그런 적을 피해서 도망을 가기는 갔습니다만 사울이 기회만 하면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도무지 사울 앞에 있지를 못하고 자기 집으로 도망을 갔는데 자객을 보내가지고 그놈을 죽이라고 가보니까 병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울한테 가서 보고를 합니다. 사울이 지금 다윗이 병들어가지고 미갈이 위장한 거잖아요. 우상을 하나 갖다 놓고 머리다가 이 가발 하나 뒤집어 씌워놓고 그래 놓은 걸
병들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라고 보고를 했더니 사울이 뭐라 그럽니까? 이놈아, 그놈을 침대채 들고 와서 죽여야지 그냥 왔냐. 그러고 내려갔더니 자기가 직접 제거하려고 기회다 하고 내려갔더니 이미 도망을 가고 없습니다. 미갈이 땀을 밤중에 그냥 성벽으로 달아내려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라마에 가서 이제 사무엘에게 모든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데 이 소문이 또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잡으러 올라옵니다. 세 차례 자객을 보내고 자기가 마지막에 올라왔는데,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듯이 예언하느라고 벌거벗고 들어누워가지고, 그게 뭐 정상적인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죠. 발광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발광. 요즘 우리 교회들 보면 그런 데가 들어있더라고. 굴러! 그러니까 막 구르는 거 있대요. 굴러!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구르고, 목사가 그냥 하얀 양복 입고 나와서 굴러! 그러면 막 사람들이 괴성을 지르면서 떼굴떼굴 굴러가고,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도무지 그곳이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여러분 지역이 하도 많이 나와서 헷갈리죠. 제가 지도를 한번 소개하려고 그랬더니 지도가 더 여러분 생각을 막 그냥 혼란스럽게 만들 것 같아서 생략을 했습니다. 대충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높땅으로. 여기가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 그 지역을 막 돌아다닌다고 보시면 됩니다. 광야입니다. 그때 당시로서는. 높땅으로 도망을 가서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얼마나 굶주렸던지 먹을 건 좀 있냐 갔더니 아히멜렉이 뭐 먹을 게 아무도 없어요. 마침 그때 진설병을 물린 게 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건 원래 제사장만 먹도록 돼 있는데 그걸 줘서 그와 함께 했던 소수의 사람들이 갈라먹고, 골리앗의 칼을 전리품으로 갖고 있다가 그걸 무기라고 이렇게 들려줍니다. 사실 그 뭐 칼은 쓰지도 못하는 칼이 너무 커서 휘둘 수가 없는 그런 칼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 원래 에돔 사람인데 아마 출세지향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울의 최측근이 돼서 그의 양떼를 관리하는 목자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뭐 재산인지 뭐 좀 정확하게 성경학자들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최측근 도액이라는 사람이 딱 지켜보고 있는 걸 보고 이거 안 되겠구나 해서 또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도망간 곳이 어디입니까? 정치망명을 하는 거죠. 가드 땅, 아기스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는 블레셋 한 성읍인 가드 땅으로 갔는데, 처음에는 좋게 받아들였는데 아이고 알고 봤더니 다윗이거든요. 자기 장수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라 신하들이 보고를 합니다. 왕이여, 이 자를 받아들이면 큰일 납니다. 우리 원수입니다. 원수. 이스라엘의 왕들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미친 채 합니다. 그냥 문에 가서 막 그적거리고 입에다 침을 질질 흘려서 수염에다 막 묻히고, 그리고 미친 척을 하니까 이 가드왕 아기스가 키가 차거든요. 그러면서 신하들에게 이놈들아, 우리 땅에 미쳐가니가 없어서 이런 미친 자를 데리고 왔냐? 당장 물리치라. 그래서 위기를 모면해 다시 가는 이스라엘 땅, 언약의 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아굴람 굴에 이제 숨어들게 되는데, 이 아굴람이라는 말 뜻이 격리된 땅, 그런 뜻입니다. 외지 중에 외지, 광야 중에 광야, 굴로 숨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때 이 소식을 들은 부모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부모 형제들이. 아마 이 부모 형제들도 뭐 피했겠습니까? 살해 위협을 당하고 그래서 아들을 만나기 위해 찾아왔는데 도무지 신변 안전상 할 수 없이 이 모압 땅으로 이주를 시켜요. 아버지, 형제들은 어떻게 된지 기록이 안 나옵니다만 처음에는 같이 갔다가 형제들은 또 흩어진 것 같고, 부모를 모압 땅에다가 이주를 시켜놓습니다. 이 사해를 건너갔다 이런 뜻입니다. 이방 땅에다 이주를 시켜놓고 다시 아둘람으로 들어왔는데, 그때 전국에서 사울에게 쫓기고 체제로부터 밀려난 400여 명의 소외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빚진 자가 그 속에 있습니다. 빚진 자. 무슨 뜻입니까? 야반 도주한 사람들, 부도가 나서 도망온 사람들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음의 원통 분노를 갖고 있는 사람 400명이 몰려왔고 금방 6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역대상 12장에 보면은 600명이 금방 수천 명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그만큼 사울과 그 체제로부터
밀려나는 사람들이 많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다윗 혼자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함께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 역사를 가만히 보면 지금 우리 시대나 꼭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같다. 어제도 어떤 결혼식 마치고 집사님하고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LG가 올해만도 2,000명 가면 대우조선 지금 그 제도는 야단 났죠. 그 제도는 지금 우리 교단 큰 교회가 몇 개 있어요. 그게 반토막 날 것 같아. 반토막. 크게 건물을 지어놓고 우리 교단의 큰 손들입니다. 그런데 큰일 났어요. 예. 불안하고 늘 쫓겨나고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이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이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 그일라 성읍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자기들 추수 때 와가지고 다 노획해 갑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올라가서 전쟁을 치러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맡길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600명 같이 있는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해줍니다. 뭔 짓이냐 지금. 우리가 죽을 판인데 우리 코도 석자인데 그걸 올라가서 뭘 그걸 도운다고. 안 된다. 그래서 다윗이 이거 올라가면 안 되는가 하고 다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올라가라. 건져내라. 그래서 올라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건져내요.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협조하고 동의를 하냐? 안 해줍니다. 쫓아냅니다. 사울이 들어닥쳐가지고 보복할까 봐. 그때입니다. 그때. 이렇게 아둘람 굴에 있다는 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서 정보를 접수한 사울이 신하들을 불러놓고 한마디 합니다. 그게 오늘 7절, 8절, 22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어라. 이 사울 베냐민 지파거든요. 근데 주로 신하들을 자기 지파 사람들로만 뽑았던 것 같아요. 예.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되면서 영포 라인이 뜨고 박근혜 대통령이 되면서 또 자기 친박 계통이 뜨고 이런 것처럼 아마 사울은 자기 지파 사람들을 대부분 많이 이렇게 신하로 기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으로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 내게 고발한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려주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놈들아, 누구 때문에 사냐? 너희들 가진 재산이 누가 줬냐? 너희들 정치적 권력을 누가 줬냐? 내가 줬는데도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제거하려고 내 아들마저 나서고 있는데 보고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죠? 전부 다 왜곡된 거예요. 이렇게 사울은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전부 다 왜곡되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 신하 중에 썼다가 말합니다. 9절 10절입니다. 이새의 아들이 노업에 있을 때 와서 아히멜렉에게 이런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하고 딱 기회를 타서 나왔습니다. 아하, 내가 기회를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사울이 높 땅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아히멜렉을 가서 죽이라. 그랬더니 신하들이 떨고 가지를 못합니다. 도액이 가서 그날 다 죽입니다. 이것도 재미있습니다. 높 땅에 제사장들이 85명이나 있었어요. 예봇을 입을 수 있는 제사장들이. 뭘 말합니까? 이것도 모순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한다고 전부 다 필리핀 갔다가 선교사님들이 다 마닐라에 계시는 거죠. 우리 안그런 선교사님은 저 오지, 저 민다나오 섬 오지에 우리 설진옥 선교사님하고 거기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대다수의 선교사, 한국 선교사들은 마닐라에 올라와 있다 했었다니까요. 그런 꼴이 지금 여기도 벌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 제사장들도 지금 판단이 안 서는 겁니다. 전국에 흩어져서 전국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업무를 수행하게 될 사람들이 높 땅에 다 모여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85명이 살해당합니다. 제사장들만. 그리고 그 가족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짐승들까지 몽땅 다 죽어나갑니다. 끔찍한 사륙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살아서 이곳 아둘람까지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실을 다윗에게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게 오늘 본문까지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고난의 연속, 광야로 쫓겨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살해와 위협 속에 혼자만도 아니고 그것도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함께 이렇게 이끌어야 될 고독한 삶, 고통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현대사에 보면 이만큼 고난받은 인물이 있겠습니까? 우리 김영삼 대통령도 있고 가택연금 몇 년 동안 당하기도 하고 김대중 대통령은 한때 박정희 유신 정권 유신 헌법을 반대하다가 일본에서 잡혀가지고 쥐도 새도 모르게 수장당할 뻔했죠. 근데 미국에서 압력을 넣어가지고 결국 살려서 그때부터 이래 쩔뚝쩔뚝 절면서 죽을 때 돌아가실 때까지 지팡이 의존하고 살고 그랬는데요. 수장당할 뻔. 근데 이런 사람들의 고난은 다윗 고난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넬슨 만델라, 우리 세계 인권 운동의 우리 대부라고 할 수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권 운동을 했던 흑인 인권 운동을 했던 넬슨 만델라, 그 양반 27년 동안 옥살이를 했거든요. 무기징역을 당해가지고. 근데 옥에 보호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윗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죽지 못해 살았던, 아마 우리 같았으면 그렇게 늘 말했을 겁니다. 죽지 못해 산다 내가. 스스로 죽을 수는 없고 내 인생이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혜가 모자라서 하나님이 무슨 힘이 없어서 이렇게 휘둘리고 내돌리도록 했습니까? 아니면 이런 삶에 별로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서 그냥 내버려 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이렇게 광야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년, 10수년 동안 고통당하도록 내버려 두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뭐가 탄탄대로가 열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오히려 더 고통당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우리 권사님이 소개를 했었던 분을 만났는데 우리 주변에 사시는 분입니다. 아이고, 이분이 저를 처음 보고 목사인 줄 알고 막 간증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대요. 자기도 좀 이따 교회를 나갈 거랍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너무 멀어서 안 될 것 같고 여기 영등포교회 새로 짓는데 거기 가야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거기 가야 된대요. 자기 남편이 지금 뇌졸중으로 지금 쓰러졌기 때문에 남편을 데려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가 엘리베이터가 있는 데 가야 된다고. 그런데 이분의 간증 내용이 이런 겁니다. 자기 딸들이 한영교회를 나가는데 기도를 늘 열심히 해서 이분의 토지 수용이 되면서 여기 롯데 캣을 지으면서 보상을 제대로 받았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못 받는데 법원까지 가서 하여튼 계산을 하나님이 희한하게 하게 해가지고 자기가 이기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그래서 요즘 TV를 통해서 소학년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많이 받고 있고 앞으로 나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랬는데 속으로 큰일 났구나. 이분을 우리 교회 바로 모시고 왔다는 큰일 나겠다. 몇 군데 이렇게 좀 해서 모시고 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분을 좀 뭔가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도 되지만 또 다른 하나님을 소개하려고 자꾸 물어봤더니 이분이 술술술 자기 이야기 가정사를 이야기하는데 결혼하고 지금까지 남편이 돈을 안 벌어줘요. 딱 술로 시간을 봐. 이러다가 이제는 졸지에 그냥 뇌졸중이 와가지고 중환자실에서 지금 나도 제대로 보행도 못할 정도가 됐다. 근데 그 남편을 그래도 버리지 못하고 그 남편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자식 넷을 낳아서 지금까지 살아봤다. 그 제가 그랬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당신 남편 실망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이렇게 살아오게 하신 그게 하나님의 은혜 같다. 아이들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것 같다. 그랬더니 이분이 조금 헷갈려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가? 토지 보상 많이 받는 것보다도 그게 훨씬 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여인에게 왜 고통을 주셨는가?
그게 큰 뜻이 계십니다. 여러분, 고통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어놓고 고통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고통을 주셨죠? 이걸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이렇게 하시나요? 고통을 통해서 뭘 깨닫습니까? 뭘 얻었습니까? 다윗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윗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온 몸으로 체득을 했습니다. 그래야 자기가 인간을 다스릴 거 아닙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윗은 온 몸으로 체득을 했어요. 아, 인간은 이런 존재구나.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도액 같은 사람? 도액에 대한 정리가 여러분 오늘 우리 교동문에 있거든요. 도액이 이런 인간이에요. 다윗이 판단한 다윗이 본 도액이라는 인간 이렇고 다윗이 본 사울은 이런 인간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제거하려고 하죠. 자기가 중심부하기 위해서, 자기 위를, 자기 그 권세를 견고히 하기 위해서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용납이 안 되고 제거하고 밀어내고,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주변부로 밀어낼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의 실존, 이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이 껍데기 이 현상만 볼 것이 아니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사울이 이러고 있습니까? 왜 도액이 이러고 있습니까?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자기를 위하여. 이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이죠, 본성. 이것 때문에 타자를 어떡합니까? 고통으로 몰아넣습니다. 고통. 이게 인간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이 고통이 없었더라면, 다윗이 왕 기름 붙자마자 탄탄대로로 가서 사울처럼 존경받고 대접받는 자리로 바로 갔더라면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없었을 겁니다. 다윗도 똑같이 사울하고 같은 길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고통을 통해서 자기 사유가, 생각이 넓어졌습니다. 인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게 됐습니다. 아, 인간이 이런 존재구나. 자기를 위해서 타자를 부인하는 것이 인간이구나. 자기 중심이구나. 이게 모든 갈등과 고통의 원인이구나. 왜 큰 대기업들이 사람을 자꾸 잘라냅니까? 왜 잘라내죠? 자기들이 돈이 없어서 잘라냅니까? 600조를 깔고 앉았다면서요. 한국의 대기업이 깔고 앉은 현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잘라내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들이 더 많은 걸 소유하기 위해서. 여러분, 요즘 롯데가 지금 야단 났는데, 그럼 보십시오. 우리 재계 서열 5번이라면서요. 왜 그러고 있습니까? 왜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고, 그 형제들 싸움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전에 형제들도 싸움이 있었죠. 날 보고 누구라고 합니다. 우리 동생 이름이 세창인데, 제가 세택이 아닙니까? 제가 세창이가 유산을, 아버지 유산을 안 주고, 근데 세창 이름이 또 언론에 나와가지고 날 보고 세창이라고 합니다. 그 꼴 왜 일어납니까? 그런 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는 개인적인 이 슬픔과 고통들, 그 뿌리를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시대적으로 당하고 있는 아픔의 뿌리를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자기를 위하여, 자기 소견에,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이익, 자기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근본 인간의 욕망이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걸 고통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통은 우리의 사유를 넓혀주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인간을 깨닫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한 단계 더 진보해 갑니다. 뭘 깨닫냐?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왕으로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싶은 욕망, 자기를 위하여 살고 싶은 인간의 근본 본성을,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그래서 다윗에게 이 고통을 주시고 그 고통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를 고민하다가 뭘 만나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모세 오경 토라라 그러죠. 그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야말로 하나님 말씀이야말로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 율법이 뭐죠? 율법은 제한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제한. 뭘 제한합니까? 자기 소견에 자기를 위하여 살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제한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토지, 자기를 위해 살고 싶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은 모든 토지를 다 독점하고 싶어요. 독점. 인기, 독점하고 싶다고. 명성, 권력, 부, 모든 걸 다 갖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망. 자기가 제일 꼭대기에 서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망, 이게 언제든지 우리 속에 작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통제하는 법이 율법이라, 율법. 그래서 율법이야말로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남긴 작품, 다윗의 작품 하나가 있는데 그게 시편 19편입니다. 제가 잠깐 소개를 해볼게요. 시편 19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지금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은 자연현상을 빗대어서 하나님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뒤에 5절부터 6절에 보면은 이 자연 중에서도 가장 숭고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숭고거든요. 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 가장 숭고한 실체가 뭐냐면 태양이에요. 태양. 이게 계속 타면서 열을 발하고 그래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는 이 태양을 가장 숭고한 것으로 보는데 그보다 훨씬 더 숭고한 것이 뭐냐? 다윗에게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토라.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모세 오경, 이 말씀이 태양보다도 더 숭고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말씀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 이 말씀이야말로 뭐하는 말씀입니까? 인간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를 위하여 살고 싶은 욕망을 제한하고 그래서 모든 인간이 이 땅 위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본다는 이 말씀이야말로 태양보다도 더 숭고한 영광. 그래서 다윗 자신도 나라도 이 말씀 위에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살아있을 동안 그가 왕으로 재임하던 동안 그리고 그 아들 초창기 때까지 열국의 중심이 돼서 복을 끼치는 나라가 됐습니다. 진정한 평화가 그 땅 중동 땅에 깃들이게 됩니다. 말씀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다윗은 고통을 통해서 말씀의 위대함을 깨닫게 됐습니다. 아, 하나님 말씀만이 해답이구나. 그런데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다윗은 또 다른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 사울만 사악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은 더 사악하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시편 19편 마지막에 이렇게 대미를 장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만 청파교회 김기석 목사님 한국 최고의 시인, 목사 시인입니다. 평론가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가장 시적으로 아름다운 시가 시편 19편. 왜 아름답냐? 반전. 정말로 훌륭한 은유의 보고일 뿐만이 아니고 반전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
그래서 꿀송이보다 더 달게 여기고 그 말씀을 먹었더니 자기 발견이 되는 겁니다. 자기 발견이 어떠냐?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가 있으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자기 허물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 위에 자기 허물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 중심성,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고통의 원인이고, 이걸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게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접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접하게 되면 자신이 얼마나 누추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를 벗어나겠나이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으로 비추어 내 자신을 보니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 내가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결국 자기 발견은 무슨 발견까지 갑니까? 메시아 발견까지로 발전돼 갑니다. 진보돼 갑니다. 자기를 발견하고 메시아를 발견한 데까지 갔습니다. 고통을 통해서. 고통이 없었더라면 이걸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저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딱 갖는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다윗하고 똑같은 길로 갑니다. 형들한테 쫓겨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바로의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3년, 길게는 13년을 썩습니다. 감옥에서. 하고 한 날 죄수들을 만납니다. 근데 요셉은 그 감옥에 앉아서 뭘 하냐? 신세한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기다리는데, 그러면서 타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의 얼굴을 살피는 사람이 됩니다.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왔구나. 아, 이런 억울한 일이 있구나. 아, 이 사람은 이렇게 들어왔구나. 아, 그렇구나. 사람들에게 땅이 없으면 여기 들어올 수밖에 없구나. 힘이 없으면 밀려나는구나. 힘이 문제구나. 이걸 어떻게 분산하고 어떻게 모든 사람이 골고루 땅을 갖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나와서 그가 총리가 되자마자 한 것이 토지개혁 아닙니까? 토지개혁.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다 살려냈어요. 다 살려냈어요. 바로가 그를 인정했어요. 내가 네보다 더 높은 것은 자리밖에 없다. 네가 모든 걸 다 해라.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류를 살려낸 사람이 요셉인데, 그 요셉의 그 비밀을 어디서 깨달았습니까? 감옥에서 깨달았어요. 감옥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라는 것을 감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다윗도 고난을 통해서 인간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그리고 메시아까지 발견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당하는 고난, 이 역사적으로 당하는, 이 시대적으로 제도적으로 당하는 고난을 그냥 원망으로 끝내지 마시고 왜 그런지를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인간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말씀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복입니다.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피 튀기면서 싸우는구나. 이걸 없애기 위해서는 십자가 부활로 갈 수밖에 없구나. 그걸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고난받는 이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다윗이 인간을 봤죠. 자기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았죠. 말씀을 보았습니다.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의 영격이 달라졌어요. 이 사람의 말이 달라졌습니다. 자아가 달라졌어요. 그런데 완전한 건 아닙니다. 미완성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겁니다만 이 사람은 아직까지 미완성인데,
인격이 달라졌습니다. 말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는지 잠깐은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여러분 보십시오. 아히두베의 아들 20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리며 22절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어떻게? 내가 알았느니라.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다. 네 탓이 아니다. 그 인간이 그럴 줄 알았다. 인간이라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다.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정치적 욕망 때문에 성공 출세하려고 욕망 때문에 반드시 신고할 거라고 내가 알았다. 아는 겁니다. 그렇죠? 이해입니다. 이해. 그럴 줄 알았다. 요즘 여러분 전부 다 지금 내일을 예측할 수 없어가지고 전전긍긍하는데 그럴 줄 알았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직장이 없어가지고 결혼을 10년 미뤘잖아요. 10년. 우리 정기선 집사님이 우리 지금 세범이 결혼을 하는데 저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 사람이 사위를 먼저 봤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왜? 일찍 장가를 갔거든. 정상적으로 하면 지금 정집사도 옛날로 치면 늦어요. 지금은 결혼 자체를 10년 동안 뒤로 밀었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지금은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많아졌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왜요? 세상은 지금 욕망,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를 위하여 작동하기 때문에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을 만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럴 줄 알았다. 네 탓이 아니다. 세상은 이렇게 작동한다. 그 다음에 또 한 말이 뭡니까?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은 누구 탓입니까? 내 탓이다. 내 때문에 죽었다. 네 탓이 아니고 내 탓이다. 이게 일종의 뭡니까? 책임의식이라 그래도 되고 동질감 수준을 넘어서서 네 가족들이 다 죽은 것은 내 때문에 그렇다. 내 탓이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답니다. 내 탓이다. 오늘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결혼을 10년이나 뒤로 미루고 취업하지 못해서 청년 실업난 이것 다 내 탓이다. 내 탓. 왜 내 탓입니까? 오늘 우리를 뭐라고 인식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입만 열면 왕 같은 제사장,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러잖아요. 아니, 왕이 얼마나 못났게 세상이 지금 결혼을 10년이나 뒤로 미루고 있습니까? 빛이 뭔 역할을 했기에 이렇게 세상이 어두워졌습니까? 다 우리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내 탓. 내 탓입니다. 책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자기가 빚진 자 심령이 돼야 돼요. 내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하는 걸 문제의 원인을 나한테부터 찾아야 돼요. 세상이 잘못돼서, 시스템이 잘못돼서, 제도가 잘못돼서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내가 잘못됐구나. 그 다음에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23절에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수용합니다. 그렇죠? 그냥 수용이 아닙니다. 완전히 수용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있자. 와라. 와라. 그 문제를 끌어안습니다. 사람을 끌어안고 그 문제를 완전히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끌어안고 안전하리라. 뭘 믿고 안전합니까? 여러분 이 시편에 보시면 52편, 53편 쭉 이때 이 다윗의 심정을 노래한 건데 거기 보면은 여호와의 인자하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은 뭡니까? 이 백성들로 하여금 이 백성들만 훌륭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열국의 복을 끼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지금은 우리가 사울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었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안전할 것이다. 함께하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도에게 이 대상으로 한 시도 보면 맨 마지막에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여호와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안전하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와라. 함께 있자. 수용하고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런 인격, 이런 자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회봉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전심식 사고 난 뒤에 세상으로 가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부로 밀려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민들레 교실 우리 아이들 직접 만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머무르고 있는 공간 오늘 한번 돌아보고 깨끗이 정리하고 또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의 쉼터 우리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작장애인 보호작업장 우리 이민규 집사님이 운영하고 있는 한국 최고의 장애인 작업장입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고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 작업장에 가셔서 한번 둘러보시고 겨울철 연탄 걱정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로하셔서 병들어 자기 집을 도무지 돌아보지 못하는 분들 왕이온 사람 언니가 지금 뼈를 부러뜨려 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계시답니다. 가셔가지고 위로하고 혹 집에 가서 또 돌 일이 있는지 보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몽땅 세월호 지금도 그 유족들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광화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가서 위로하고 그분들과 함께 피켓팅도 하고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다윗 같은 믿음으로 다윗같이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줄 알았다. 세상은 다 이렇고 이런 것이다. 내 탓이다. 내 탓이다. 함께 있자.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책임져자. 내가 책임질게. 뭘로 책임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책임질게. 같이 가자. 걱정하지 마라. 끝까지 언제까지요? 옛날 우리 쉼터 시작할 때 처음에 칼부림이 한번 났어요. 칼부림. 이 여러분 역사적으로 좀 아셔야 됩니다. 왜 칼부림이 나냐? 그때는 저 밑에 지하방 한 칸에다가 10사람을 자도록 했어요. 소변하러 가다 불 켜는 것 때문에 야 임마 누가 불 켰노? 소변도 못하나 임마 이러다가 서로 싸워가지고 힘이 안 되니까 칼을 들고 찔렀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이 칼부림 나겠다. 살인 나겠다. 그래서 왜 살인 나는지를 살펴보자. 아하, 한 방에 10명을 재우는 것은 살인하라고 하는 짓이다. 우리가 제대로 집을 짓자. 그래서 여러분 한 방에 2명씩 모시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 피를 토한다. 간이 상해서 왔다. 그러면 같이 식기를 쓰는데 우리 전부 다 또 간염 환자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간염 걸렸다고 내쫓을 거냐? 어떻게 할래? 아니다. 그 사람을 치료하자. 그래서 그 사람 병원으로 인내려고 식기 세척지 갖다 소독하는 거 갖다 놨어요. 소독하는 거. 깨끗이 소독하고 우리가 먹자. 그래서 저분들을 지금까지 우리가 모시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를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책임을 지는 겁니다. 책임. 시대가 이렇게 혼란스럽다면서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분립을 안 하고 난 뒤에 다음 분립할 때는 정말로 한번 이 세상을 책임지는 지금도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둘의 교회가 맨날 앉아서 예수 믿고 죄 용서 받고 천당 간다. 좋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 이 병든 세상을 십자가 부활의 은혜로 치유하는 책임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북한 갔다 오신 분들 이번에 우리 박동훈 집사님은 북한까지 직접 갔다 오셨어요. 아마 좋은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연변에 가서 선양 한나를 보고 오신 분들 큰일 났다. 이 지금 할 일은 많고 돈은 없고 그래서 무슨 빵값을 올려보자.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건 사회 자본주의 논리고 그거 알아서 본인들이 더 내면 할 수 없지만 그러지 말고 우리가 좀 더 헌금하자. 헌금 당에서 그렇게 의논을 해서 결정사항은 아닙니다만 경론 끝에 우리가 좀 더 헌금을 냈으면 좋겠다. 어떻게 헌금하냐? 여러분 25,000원 운동이 더 하셔야 됩니다. 지금 동전 들고 가면 은행에서 노 땡큐입니다. 자기들 우리 보고 다 세라 그래요. 은행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보고 다 세라 그래요. 김 목사가 그냥 그놈을 세약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0원짜리는 안 되겠다. 지금 은행에서도 안 받아주니까 1,000원짜리를 올렸으면 좋겠다. 아니면 1,000원짜리 잘 없으면 10,000원짜리를 올리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선양 하나를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근흥 선생님한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성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다윗의 말입니다. 다윗의 말. 걱정하지 마라. 네가 나와 함께 있자. 같이 가자. 여러분 여기 노후대책이 안 되신 분들 들어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가. 헌금이 있잖아요. 헌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책임을 지는 교회. 이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끌어안고 네 탓이 아니다. 내 탓이다. 그럴 줄 알았다. 함께 가자.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